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그것은 여자와 용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여자에 대하여 요한은 본대로 묘사했는데 마치 여자는 해로 옷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마치 해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모두 빛을 내는 광명체들입니다. 요한이 본 여자의 형상은 분명히 빛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창세기 37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의미심장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떤 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었으나 훗날에 애굽의 왕에 버금가는 총리가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더이다 라는 꿈은 그것이 이루어진 훗날에 해석이 됩니다. 온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식구들은 결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다시 만나 그 형제들은 그 앞에 절하게 됩니다. 결국 해와 달과 11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여자에 대하여 살펴보니 성경에 근거하여 그것은 이스라엘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대입하고 1절 이하 기록된 말씀들을 보니 내용이 무리 없이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그의 땅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사탄의 공격으로 많은 위기와 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셔야 할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지만 악한 자 용은 그것을 막으려고 많은 피를 흘리게 하여 그 땅에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는데 그것은 한 큰 붉은 용이었습니다. 그 용은 머리가 7이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7머리에는 7왕관이 있었습니다. 뿔과 왕관은 모두 권세와 권력을 의미하고 7과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용은 말세의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7머리 10뿔은 사탄, 즉 용의 정체이기도 하고 용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짐승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용은 그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땅에다 끌어다 내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용은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한 천사이고 그는 또 천사장이므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땅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용은 여자 앞에 서 있는데 무엇인가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해산해야 하는데 용은 그녀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고요한 한 명의 남자아이로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리워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여자는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 1260일, 즉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 같이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되고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데 악한 자들은 결국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잃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옛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미혹을 당하여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때 불순종이 통로가 되어 죄악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선은 악과 싸워 이기고
악은 완전히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쫓긴 자, 패망하게 되는 자,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는 옛뱀, 곧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그는 속임수로 온 천하를 꿰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미혹된 자들을 같이 불못으로 데려가려는 간교하고 악한 자입니다. 사탄은 괴계를 가지고 있고 간교한 방식으로 온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구하여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와 싸워 이겼도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너희 이긴 자들이여,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게 된 자들은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분노에 가득 차서 내려갔기 때문이다. 땅에 있게 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땅에는 혹독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용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을 때 아들을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되므로 야곱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신적인 보호하심으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으로 날아가 피하게 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용은 그 입으로부터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 땅에 홍수가 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진이 나서 땅이 벌어져 용이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증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더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성도의 사명을 다한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교회는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을 보니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이방인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자로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